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제자들이 성삼위가 하나로 역사하였듯이 일함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또 주님께서는 저들이 일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나약한 제자들에게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주님은 당시 제자들이 이 세상에 일하면서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힘들며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사람의 힘으로는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로운 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드린 것입니다. 이는 미신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 곧 우리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성결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신자 생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결이 어떤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결은 죄에서 온전히 시침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죄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적인 마음을 버리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적에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반문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946년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뻤든지 간에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 지나다 볼 것 같으면 아직도 마음속에 자만, 자기 이익만 구하는 성정, 그 죄가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웨슬레는 내재적인 죄, inward sin이라고 불렀습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중생함으로써 지은 죄의 죄책에서 용서를 받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으나 아직도 그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서 생긴 누적된 부패성, 죄의 성질이 남아 있어서 신자를 기롭해하고 승리로운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 20절부터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해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원하지만은 뭘 했다 그 같으면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알고 보니까 아직도 내 속에 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면 내게 있으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서 그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구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결국 바울은 신자 안에 아직도 해결돼야 할 죄가 남아있다는 것과 그가 하는 갈등이 결국은 이 내재적인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등이 없습니까? 과거에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까? 이것이 거듭난 신자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기에 성결은 자기 생활의 근본적인 방해가 되는 내재적인 죄에서 온전히 시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재적인 죄에서 온전히 시침을 받으면 신자는 꿈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능력이 있어서 사역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죄에서 시침이 강조되는 것이 선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은 마음을 성결케 하기 전에는 충만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한다 것 같으면
육에 속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3절로 5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 같으면은 바울을 괴롭히는 내적인 죄, 그 쓴뿌리가에서 솟아나는 다툼, 허영, 원망, 불평, 시비 등이 또 자기 이익을 구하는 육의 욕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자에게는 다툼이 있습니다. 나 중심의 신자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나 중심의 신자에게는 시비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 중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지자들에게 보았듯이 선결하기 전에는 신자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고 서로 싸웠습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육에 직면하면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곧 그들 마음에는 다툼, 허영, 원망, 불평, 시기 등 자기 이익이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신자가 아직도 나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닌 박사는 말하기를 신자 안에는 남아있는 죄를 윤리적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이는 나라는 이기적인 중심에 매여 있는 마음, 그 상태를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locked into the full center of egocentricity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결은 곧 이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히 섬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성결이 가능할까요? 일부 신학자들은 특히 힐랍 철학에 영향을 하에 있는 신학들이라든가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웨슬레의 해석을 따라서 성결은 죄에서 시침을 의미한다고 믿고 또한 이것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간증이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한다고 약속하실 뿐 아니라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모든 부정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물로써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전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리고 성도가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제사장으로서의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고하였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이라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심을 믿고 그는 말하기를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5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그 기도가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을 언급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는 온전한 성화는 현세에서도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간증은 이런 견해를 크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죄로 고민했던 그는 고담절 7장 25절에서 말하기를 감사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육에 긴장이 있으나 전에처럼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8장 1절로 2절 볼 것 같으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볼 것 같으면은 그런 갈등과 실패를 반복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변화를 보세요. 제자들이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저는 성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주님을 위해서는 감옥에까지 가는 훌륭한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짓이 없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에 능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능한 은혜, 이것이 가능한 은혜인 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라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성결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들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나를 거룩게 한다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고발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비관적으로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2절 말씀이죠. 성경은 늘 그런 비극 가운데서 승리를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성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거듭난 상태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 곧 성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주를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말합니다.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내재적인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성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재적인 죄에서 실상과 무능을 깨닫고 주께 호소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자가 갈등, 그 죄악의 의식하면은 구원을 못 받은 양 방황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신자가 죄 속에 사는 것을 체념하고 갈등을 고민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안일한 데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자가 갖는 갈등, 그 내재적인 죄를 해결하려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사실대로 자백하고 고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까닭에 웨슬리는 말하기를 신자의 해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재적인 죄를 깨닫고 자기의 무능과 자신의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대적인 죄에서 씻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실 적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나에게 얽매여 있는 다툼, 따라서 오는 허영, 자만, 나의 이익을 그런 그런 심정에서 그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고민을 고백하세요. 우리는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 11절 말하기를 이런 성결이 성경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지금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순간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혈로 우리의 내적인 죄를 온전히 찢으시고 성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체험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또 성결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기독자 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말하니까 여기서 따라오는 또 여러 가지 질문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성결은 완전인데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완전은 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결을 받을 은혜를 받을 그거 같으면은 천사처럼 된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성경이 주장하는 성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동기에서의 순수성, 동기에서의 완전, 나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결과에서 보는 완전이 아니라 또 율법적인 성결이 아니라 복음적인 성결,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연약성, 한계성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마음의 순수성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한 번 미국 설교자를 설교하는 가운데서 그건 이런 예를 드는 걸 봤습니다. 7살 난 손녀가 바른 침대에 카드를 그려가지고 할아버지를 주면서 할아버지 내가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끼어앉으면서 네가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받아줬다는 게 결국은요. 옆에 있던 그 오빠가 말하기를 할아버지 그 카드도 삔다고 그런데 뭘 그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냐고.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어린이의 중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불완전한 그런 데서 해방된다는 것은 종말에 있을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죠. 그래 우리에게 물론 시욕도 있고 관능적인 욕심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성결됐다고 볼 수 있느냐 말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성이라든가 시욕이라든가 관능적인 것을 죄로 보는 것은 시합적인 사고방식이지 성경적인 한 건 아닙니다. 무식한 할머니까 무식하니까 죄인입니까? 아니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한한 것도 있지만 보기 좋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7살 난 선녀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끔 실수하고 허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결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안경이 예를 듭니다. 아무리 안경을 닦아도 저녁에 볼 것 같으면 안경에 먼지가 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살 것 같으면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결의 은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제가 예를 들 게군요. 안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살아있는 눈을 보세요. 눈에 먼지가 있어 더럽습니까? 눈은 깨끗합니다. 그 눈에는 그 사소한 먼지가 안 들어가서 깨끗한 건가요? 아닙니다. 사소한 먼지가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한 사람에게는 눈물이 순간순간 흐르기 때문에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진리를 거두면은 웨슬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결국은요. 성경이라는 사람도 인간이 연약성을 갖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실수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늘 주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성소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순간순간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치 눈에서 사소한 먼지가 들어오지만은 눈물이 순간순간 흘리는 깨끗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허물에서는 깨끗이 씻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9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원문을 우리가 지게 해본다 그것이면 이 얘기의 결국은요.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해진 상태에 계속 있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나를 계속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성결한 상태가 유지되기 위하여서 계속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주를 순간순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씻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 상태를 유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고 정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주를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주를 의지하여 나가야 됩니다.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건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를 구주로 의지하고 순간순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허물을 씻으기에 우리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결 상태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